토라포션 마지막 말씀 베초트 하 브라카,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초막절 6일째이며 마지막 토라포션의 내용입니다. 자, 베초트 내용 하, 그리고 브라카, 브라카의 뜻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며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탈락 1번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제가 가장 듣고자 하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 성경에도 적혀져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앞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특징은 모세 가운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고 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받게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 내용들은 무엇 되어져 있습니까? 살아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들 세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의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5782년도, 이번 연도 토라포션을 통해서 이번 한 해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그래야지 토라포션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헬라의 가르침이 있으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지겨워진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좀 이따도 우리가 읽을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일어나더라도
모세의 가르침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헬라의 가르침과 잘못되어진 대체 신학과 칼빈과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용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예전의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5782년도가 새로운 해가 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토라 포션을 5년 동안 공부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풀어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알려주면 100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50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1의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어떠한 차이냐면, 나는 내가 배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토라의 가르침에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지금 내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782년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는 아직도 헬라의 가르침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혼돈되어져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자, 우선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쓰여진 단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도이지요. 저도 성도이지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성도다. 목사님은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도 뭐다? 성도다. 거룩한 자. 목사님만 거룩 더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왜요? 왜? 결혼 서약을 하고자. 3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하시자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하시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대상은 교회가 먼저였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였다? 이스라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왜? 신랑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놀랍죠? 예전에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높아져 있으면 안 된다. 겸손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스룰에. 자, 여스룰은 무엇을 애칭하는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거느리고 시내산으로 오셔서 성령의 불 가운데 모세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무엇으로 칭하시고? 이스라엘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시다?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결혼 언약 캡투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루순의 왕이 있었으니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이 비슈른 멜렉. 멜렉은 왕이죠. 비슈른이 여슈른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자,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수른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셨으며 이스라엘을 친히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장차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토라. 그죠?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토라.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까?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여술은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히브리어 야사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바르다, 의롭다, 정직하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무엇이 된다? 여술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의로운 자, 할렐루야, 정직한 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여수론의 모습이 없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 바른 길,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자, 여술은 뜻이 무엇이다? 정직하다, 바르다, 올바르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말씀, 토라를 주셨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나,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길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세의 토라가 없다면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켈라, 총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교회를 구약에서는 총회라고 하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요. 신약에만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총회.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 서로가 다르잖아. 세상에서는 돈 많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한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여수론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돈 많고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다라고 갖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자녀들이, 그 집안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 내면 안에는 얼마나 불행함이, 어두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신령과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로마서의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자, 바울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 하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렇다고 해갖고 율법을 폐하면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임을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1절 몇 번 읽어봤겠습니까? 100번? 1000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나와 있죠.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나와 있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제가 만약에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니고 서울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고 막 여기 집 갔다 저기 집 갔다가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여기 왔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왜요? 내가 법을 안 지켰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러고 있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어봐라. 율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지 아시겠죠?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제 무엇을 받는데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를 심판하신다? 율법.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신감을 가져라.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야. 더 이상 세상의 말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그것을 어기면 묶이지만 지켜 행하면 자유하게 되고,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2절에 우리가 토라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무엇대로?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였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신랑 하나님이 결혼하자고 결혼 서약서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낸 자였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딱 한 사람, 모세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거든. 그죠? 예수와 할렐루야. 단락 2번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질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에덴 동산의 모습. 할렐루야.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세대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느보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리고를 바라봐라. 여리고 맞은편에 느보산이. 모세는 자신의 장막을 통하여 2500년 전에 이 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장막에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무슨 집? 신혼집. 그러니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이게 후파잖아. 후파 앞에 있는 게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7일 혼인잔치.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그 보좌에는 무엇이 있다? 셰카이나 영광.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셰카이나 영광이 있었겠죠. 그 영광으로 가득하였잖아요. 그죠? 모세는 모세의 장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구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지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첫 번째, 시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둘째,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은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이겠죠.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셋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와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무엇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도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무엇하라?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와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세와 토라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와 계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어떠한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하나님과 대면한 자이며 그런 모든 이적과 능력과 위엄을 이 땅에서 풀어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또 창세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다 없다? 풀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5년, 4년, 3년, 2년, 1년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만큼 알고 있지 못한가? 여전히 내 안에 내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느보산의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약 올리려고? 아니에요. 모세 너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는 않지만 너 다음 세대, 너 다음 세대, 너 다음 세대, 너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이방인 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에하드 하나 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야곱의 총회로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다 따로 모이나요? 아니야. 다 어디로 모인다? 야곱의 총회로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종말론을 이렇게 가르치잖아. 감리교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하나로 통일되지 않잖아요. 그 무엇이랑 하나 돼야 돼? 이스라엘 야곱의 총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계시 있잖아요. 내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토라에 대한 계시의 가르침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